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 하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던 대표적인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까지 와서 예레미야와 함께 중보 기도를 한들 결코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죽음, 전쟁, 굶주림, 추방을 예고하십니다. 칼이라는 전쟁의 참상과 시체가 야생동물에게 먹히는 전쟁 이후의 비참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심판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노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여 예레미야를 내쳤던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던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닷가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정반대로 바닷가 모래처럼 과부가 많아지고 다복하던 가족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차가우실 수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본문을 기억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심판으로 공의를 세우셔야 하지만 심판당하는 백성을 보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가우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6절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부수고 유다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뤘던 종교개혁은 므낫세의 시대에 너무도 쉽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상들은 너무도 신속히 복구되었습니다. 물론 므낫세는 유다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 맞지만 이게 므낫세만의 책임일까요? 히스기야의 회개와 개혁에 숨죽이고 있다가 자신들의 욕망에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 왕의 시대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에게 달려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는 면피용 회개에 결코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번번이 심판을 처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그들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십니다.
유다 백성이 처한 영적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회개. 이것은 징계의 불편마저 거부하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조차 상실한 백성,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한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심판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는 표현이 낯설고 충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6절 나도 지쳤다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또 뜻밖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무한하심을 빌미로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는 우리의 속임수에 결코 속지 않으실 거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실 만큼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신앙의 열매보다 핑계만 그럴듯해지는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책감 해소와 사적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일한 치료 프로그램인 징계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이 적절한 시기에 주어져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사무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중보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의 경고 앞에서 삶의 어떤 영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징계만이 제 삶의 유일한 길이 되기 전에 먼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